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왜 성경의 끝을 보아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전체가 사실은 성경의 핵심적인 전체에 대한 방향인데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고요.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나 솔로몬,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역사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즉 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웠는가? 결국은 오실 메시아,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해서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않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않고 짐승의 피로는 또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는 왕은 없다.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세 직을 동시에 이룰 때 참 선지자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죄 없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그리고 사탄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곧 성령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 세 가지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 이름,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수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또 내세에 대한 문제, 모든 후대에 대한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온전히 끝내신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고 인간에게 임했던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환경, 조건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완성 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한 택한 자들과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나누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나누어서 온전히 끝을 내겠다는 게 사실 66권의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빨리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오늘 읽었던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즉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실은 살았습니다. 왜냐? 주님이 오시게만 하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성취되어지고 영원한 영화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왜 반드시 성경의 끝을 보아야만 하는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왜 성경의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왜 성경의 전도이어야만 하는가? 이어서 왜 성경의 끝을 보아야만 하는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 믿는다, 순종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개인 구원과 개인의 감사와 개인의 은혜로만 머물러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이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버리고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거되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 끝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로 모든 것을 완성짓고 완결하고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그 방향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내 구원으로, 우리 가정 구원으로 머물러 버리는 복음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또 성경의 전도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그대로 전도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끝을 보지 못한다면 내 개인 구원이나 개교의 부흥이나 개단체나 개교단, 그 부흥과 역사에 딱 머물러 버리는 전도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끝,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성경의 끝을 본 전도는 개교회주의, 자기 단체 자랑, 내가 원하는 그런 전도운동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제자들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를 위해서 하나 돼서 완전히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의 끝을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뛴다. 자기가 뛰는 방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끝내려고 하면은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끝을 보고 뛴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심지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 너머는 사실은 바다이기 때문에 스페인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끝은 어디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라.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끝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방향으로 성경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보고 선포되어지는 성경의 전도가 될 때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근데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종교가 하나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러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미움받게 있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당연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미움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화해의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를 받았어요. 왜 그렇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효성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동화되거나 섞이지 않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다시 오셔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며 살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몸이 변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고 거기에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마음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도 다 무릎 꿇겠죠. 그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온전히 성경 66권의 성취를 끝내겠다라는 게 66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왔던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기독교 나라가 된다는 말이 아니요.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한 성경의 전도의 방법으로 듣도록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온다. 이 말은 다 듣는다는 표현도 아니요. 예루살렘 모든 성읍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게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먼 훗날에 세계복음화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확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거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끝, 우리의 본향을 향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의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가는 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냐?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으로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만 주권을 뒀어요. 그래서 맨날 매돌 며칠에 온다라고 말하는 개인과 단체는 이단이며 사입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오겠다. 결국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인자에 임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던 때 그걸 물세례라고 그러는데 짠물을 민물이 완전히 덮어버렸죠. 물세례적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하겠다. 마지막에는 불세례, 성령 세례적인 의미인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즉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시간표, 즉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와 주님 다시 오실 시간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뛰었어요. 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해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거다. 이스라엘 동네가 작거든요. 그걸 다 다니지 못해서 올 거다. 금방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여일 동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3,000제자 남자만 5,000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일어나고 금방 전달되고 8장 26절에 40절에 보면 이디오피아까지 결국은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금방 주님이 온다고 믿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걸고 살았습니다. 특히 공간복음이라는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 진실로 참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에는 진실로 참으로라는 말을 넣었는데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2017년이 됐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성취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제 주님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이 땅에서의 성공,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왜 그렇죠? 성경의 끝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성취되지 못하냐? 아닙니다.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성경 구절이냐? 저희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믿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올 거냐?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는 성경의 끝을 보고 뛰는 사람은 다릅니다. 목표가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10,000명 교회를 만드는 겁니까? 10만 명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그제서야 끝이 온다.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죠.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왜 우리는 세계복음 안 그러고 당대 세계복음하라고 그러냐? 말세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경 그대로의 종말론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왜곡시키게 돼 있어요. 귀신의 실제, 사단의 실제 때문에 사탄놈, 귀신놈 이런 거 함부로 기독교회가 말 못하도록 이단 사이비가 휘저어버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탄의 실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귀신의 실제를 밝혀야 돼요. 성경 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이 불견전한 시한부 종말 사상자들 때문에 완전히 와전됐다니까. 이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경의 끝을 보아야만 하는데
이걸 와전시킨 것 때문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라나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한 이단 사이기처럼 쳐다보는 틀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종말관, 종말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대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샬롬도 있었지만 마라나타, 주님 곧 온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오는 모든 환난, 핍박, 어려움을 인내로 다 넘어설 수 있었어요.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29절에 35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단축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마음이 갈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했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에 막 일어났습니다. 언제 주님 오냐? 안 온다. 그런데 왜 안 오시느냐? 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재림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냐? 진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인생 전체를 정말로 걸고 뛰는 사람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딜레이됐다. 사도 바울도 체험하지 못했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그 축복, 이 축복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이게 시한부종말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초대교회는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10절, 4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결국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로 고통, 핍박, 시험, 환난, 순교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당대 세계복음화가 주님의 재림의 시금석인 줄 알고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걸고 뛰었다. 결국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마지막 때를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 중의 비밀이다. 특히 12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신분에 맞는 내게 주신 사명에 맞는 그 신분 잃어버리지 말고 사역을 똑바로 해라. 18절에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는 계시록 22장 21절 성경 구절의 마지막 끝이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올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사는데 어디를 향해 어떤 방향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우리의 진정한 모든 기대와 소망은 본향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에 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참된 소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은혜로 이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끝을 본 자의 삶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가장 최종적인 완성의 언약이고 당대 세계복음만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자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의 끝을 보아야만 하느냐? 그 끝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늘의 소망을 본다면 이 땅의 소망을 넘어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을 가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가는 사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그제야 끝이 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물질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승천 직전에 주셨던 지상명령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모든 족속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추수할 것은 많되 텅텅 비어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 그대로 전달되므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